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신약의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활동도 없었던 대략 한 400년 정도 되는 기간을 중간기, 암흑기, 그렇게 침묵기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영적인 공백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영적 공백이었던 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또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사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침묵기였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아주 큰 소용돌이 안에 있었죠.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레니즘 시대로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 국가가 몰락하고 그리스 로마라는 신흥 강국이 이제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참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가 있었고 삶의 상황도 너무나도 어려웠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훨씬 더 커져만 갑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가던 때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엘리야 혹은 선지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말라기 4장 그러니까 중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보내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엘리야에 대한 어떤 오실 그분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인가 했던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상 그때 예언되었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맞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극구 부인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주목받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관심 받으셔야 되고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연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주연 되기를 박차고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을 내용이 있겠다 싶은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1등만으로 돌아가시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영화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 천만조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연만큼 조연의 역할에서 또 빛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연인지 조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자와 어린 양들이 뛰놀고 독사들과 어린아이가 같이 뒹구는 세상이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울려 사는 세상.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뉘앙스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자가 돼서 어린 양들을 케어하고 어린 양들을 해치지 않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자가 되기를 바라요. 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독사들도 있고 뱀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세상. 양이 사자 되려 노력하지 않고 약자가 강자 되려 노력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찬란한 빛을 비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곳에 가서 섬김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높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